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거는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문제고요.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그 교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그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이름만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 이름만 회복자가 되신다는 말이고요, 예수 이름만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구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게 다 자기 건 줄 아는데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된다.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혼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혼자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돌보시길 원하고 그 영혼에게 잘 먹이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맡은 모든 것은 다 우리 게 아니고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물질적인 돈에게, 또 여러분의 시간에게, 생명에게 모두 다 이렇게 충실한 선한 청지기처럼 살다가 가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사람이요?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삼킬 자라고 생각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도 자 건드려 본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 그냥 대적하면 뭐 지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56장 7절 말씀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집이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도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도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거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진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을 보면 다시 태어났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 거듭난 것 같아, 아니면 자기가 나는 거듭난 것 같아요,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나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 그게 점검이 될 것 같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듭났다. 거듭남이라는 어떤 정의를 생각해 보자고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그 원어적인 말로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쉽게 거듭났다는 것을, 자기도 거듭나고 싶잖아요. 우리도 다 거듭났다, 그리고 거듭났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걸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래요? 뭐 성경 좀 보는 거래요? 아니면 기도하는 거래요?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래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부분이 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죠. 늘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말대로 말하고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그때마다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나오게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근데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럴 때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나한테 뭘 원할까? 지금 내 시간에, 내 생명에, 내 목숨에, 내가 가진 자녀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와 함께 있는 부모에게, 또 친구에게,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라고 하는 대로, 또 하나님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에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사람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사람 말 하겠습니까? 사람 말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주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 주인의 말씀에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그를 이렇게 탁 감싸면 안 되죠. 내가 나를 없애버릴 때, 내가 나를 이탈시킬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인 됐다. 네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너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거듭난 것입니다. 그게 잘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거듭나야 돼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라고 말할 때 그래야지 하면서 막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거듭남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 결심할게요.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게요.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여러분, 거듭남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그 단어에 내 삶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그냥 간단한 건데 이게 힘들어. 삶이 살아가는 게 순 자기 생각으로 살게 돼 있다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또 다 그런 줄 알고. 그러면 다 지옥 가면 같이 갈 거예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아도 여호수아 갈렙이 둘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 따라가야지. 일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멸망받는다. 근데 딱 어떤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인 같아. 그럼 그 사람 따라가야지. 왜 멸망받는 사람들 따라가냐고. 왜 거기에 위로를 받냐고. 위로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 도전. 응? 도전.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경쟁 상대가 위에 있어야지 경쟁 상대가 아래에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경쟁 상대가 위에 있어야지. 내가 나의 경쟁 상대가 없어. 우리 교회 내 경쟁 상대가 없어. 내 위에가 없어가지고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려고 그래요. 경쟁 상대가 여러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아래에 있으면 도전 정신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맨 어린애 짓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인생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인생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말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내 생각에 주님이 침투하셔서, 내 말에 주님이 침투하셔서, 내 행동에 주님이 침투하셔서 주님이 살아가도록,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거룩해져야 돼. 너 천국 가는 백성이 돼야 돼. 엄청난 거창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거듭나시라고.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거듭난 거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주인인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많지 않은가?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뜻 다 제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같은 거자 돌림이에요. 거룩함, 거듭남. 자,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부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부활하죠. 응?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겠다 이거야. 자기는 죽겠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살겠다는 거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영광.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산제사, 산희생제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희생제사라고요. 그게 산제사예요. 산제사. 말씀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산제사.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 이거를 가장 큰 기적이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걸 진짜 표적과 기적이다.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있잖아요. 표적과 기적을 굉장하다고 보잖아요. 누가 병이 고침받았대, 또 뭘 환상을 보았대, 예언을 했대, 꿈을 꾸었대, 무슨 일이 벌어졌대. 그렇게 다 해봤지만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더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엄청난 구원의 기적이더라.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요, 그래서 겉으로 표적 어쩌고 하면서 기적 어쩌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험도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변해요, 사람이라는 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잔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이것은 계속 갑니다. 그 잔잔한 호수 같은 거기에 늘 돌멩이 하나씩 던져지는 거예요. 사사사사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 삶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이 회개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 회개한다, 나 회개해야 되겠어, 나 오늘 결심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막 올라오죠. 막 생겨나죠.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 설교가 기적적인 설교인 거야. 이게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설교인 거야. 참 놀랍잖아요.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은 변화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 자체에 있습니다. 그게 안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요, 내가 진짜 결심해야지,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구원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거죠. 말씀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오후에 같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데 오래 교회 다니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니까 이게 무식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사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권사하는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장로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어른이 아닌 거야. 맨 애들 짓 하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도 저를 엄청 좋아해요. 아마 목사님들끼리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모임의 그 목사님 중에서 저하고 얘기하고 가려고 따로 둘이 기다려요. 그래서 다 가면 이제 우리 둘이 따로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이고, 저도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설교를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참조하면서 공부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설교는 제가 이제 부드럽게 이걸 앞뒤를 맞춰서 이렇게 주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게 울타리를 쳐놨으니까 이걸 알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원어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만 아주 깊이 있게 파신 분이거든요. 이게 팔았다 샀다 이 말이 아니고요, 깊이 팠다는 얘기야. 우물을 파듯이 팠다 이거야. 그래서 대화가 통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 엄청나게 서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헛소리하고 막 이러지 않고 말씀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만나면 한 2시간 3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누게 됐냐면, 베드로 2번의 닭울음 소리가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베드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는가.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 쭈그려서 가만히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은 도마도 말이에요. 주님 손 여기 좀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막 얘기하면서 막 말도 꺼내고 그랬는데, 제자들 중에서 원래 베드로가 톡톡 나서는 사람이었잖아요, 평상시에는. 근데 부활하고 나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베드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2번의 닭울음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거의 거듭남입니다. 2번의 닭울음 소리는 거듭남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2번 닭울음 소리 듣고서 막 가슴이 다 찢어진 거예요.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한마디도 못했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만나러 가가지고 베드로를 불렀을 때 너무 베드로가 속에 사무치고 보고 싶었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게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헤엄을 쳐서 갑니다. 밖에 계신 그 주님을 갔는데 거기서 그 정도 왔으면은 헐떡헐떡 거리면서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주님이라도 주님이라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올 정도면 뭐라도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물은 뚝뚝뚝 떨어지죠. 그 서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있는데 보고는 싶었는데 사무치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자기가 너무 죄인인데 너무 미안한데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헤엄쳐서 오기만 한 거예요. 와서 물은 툭툭 떨어지죠. 서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울고 싶었겠어요. 베드로 마음을 아시냐고. 얼마나 울고 싶었겠냐고. 그때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이제 주님 마음 조금 알겠습니다. 주님이 또 아가페로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는 말이냐? 이제 조금 알겠느냐? 경험했느냐? 네가 스스로 경험했느냐? 내가 혼자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그 아가페의 사랑을 네가 필레오로 가슴속에 조금 깨달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또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여라. 참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그게 나는 가슴에 와닿고 이 가슴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두 번의 닭울음 소리를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엉엉 울어요. 앞에서 앉아서. 오늘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자기가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서 말을 잇지를 못하겠어요. 그러게 한참을 울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진짜지. 이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는가? 이런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목사님도 저도 사실 웬만한 사람 목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예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필레오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가, 저랑 같이 얘기하는 그 목사님도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참 놀랍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서로 베풀게 해주시는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요, 집사 그냥 되는 사람 많습니다. 권사 그냥 되는 사람 많습니다. 장로 그냥 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 그냥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의 닭 울음소리로 다시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부르셔야 하면 여러분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려면,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 경험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기도는 하셔야 되겠다, 이제 아시겠죠? 야, 기도 이거 너무 놓치고 사는 게 아닌가, 아마 여러분 속에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진짜 뭣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제대로 안 듣죠.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죠. 주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죠. 그러니 이게 개판 5분 전 되려고 6분 전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험하신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거니까 갈라놓죠.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분리를 시켜야 되죠. 이 세상과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착각입니다. 세상과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정해야 돼. 그리고 따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습관 되셔야 돼. 그냥 어영부영 그냥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주님 말씀에 뭐 주님이라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 자랑을 했는데 그 저렇게 자랑하는 그 주님 진짜 있으면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하셔야 돼. 그 결심하면 그게 회개고, 그 결심하는 회개가 아주 놀라운 구원의 기적입니다. 그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구원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냥 똑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은요, 성경을 좀 알아야 대화가 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좀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봤어야 얘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그런 설교들이에요. 이게 경험 안 해보면은, 저 목사님 얘기가 좀 남다른데, 좀 뭐 괜찮은데, 참 설교가 참 가슴에 탁탁 찔리고 탁탁 와닿고 좀 괜찮은 말씀인데, 그 정도로 끝나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자기를 살려야 돼. 자기에게 생명이 돼야 돼. 그 말씀이 자기에게. 목사님은 생명 됐다니까. 말씀이 생명돼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신이 생명이 되셔야지, 그 말씀이. 그럼 뭘로 오겠냐고. 그 생명, 말씀이 전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 되려면 뭘로 오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생명으로 오겠냐고요. 호흡을 해야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 되려면 호흡을 해야 올 거 아니에요. 그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기도해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호흡을 해야 그게 올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되려면 기도하셔야 돼. 다른 사람 뭐 간증자가 있대야, 뭐 경험했대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야, 대하 소용없어요. 대하 소용없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주님 이러신 주님이야. 야, 이런 주님이야. 저런 주님이야. 이런 주님이야. 놀라운 주님이야. 내가 만나보니까 주님 이런 분이야. 이런 게 있어야죠.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면 말씀을 막
뭐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떤 경험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경험이라도. 그건 기도를 통해서 온다. 기도해야 온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간곡히 설교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듣고 이거로 끝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셔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 네. 기도하지 않고서 이거 믿음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그러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 보셔. 일단 무조건 기도하셔. 기도도 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일단 하고 계속 들으셔요.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이 있고 감정적인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머리로 주님을 깨닫는 게 있고 가슴으로 주님을 깨닫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걸 기노스코,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안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잘못하면. 그렇다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경험했다, 나 안다, 나 주님 경험해봐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잡신 섬기듯이 뭐 무당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조곤조곤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도 경험하시면 여러분 온전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참 저도 은혜를 받은 거죠.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제가 무엇인데, 제가 저 같은 놈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같이 경험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치료자요, 구원자요, 회복자이십니다. 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고요? 몸과 마음을요.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23절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머리와 마음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이 생깁니다.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믿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머리로 이해가 됐으면 마음의 확신도 와야 된다. 머리로 말씀을 이해가 됐으면 개인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게 살 때가 많죠. 외롭게 살 때 있고, 염려 있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뭐 이렇게 살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라는 사실을, 야, 너 나를 의지해야 돼, 너 나를 신뢰해야 돼, 나를 인정해야 돼, 내가 다 해줄 거거든, 너 죽으면 천국까지도 내가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나는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요. 자꾸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도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고통들이 왜 올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을 알고 기도하게 된다면 거룩합니다. 머리가 잘려나가고 가슴이 찢겨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내 머리에 지식을 빼내고 마음이 비워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머리로 이해했으면 마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이 채워지고 가슴으로 하나님이 채워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유 없는 고통이 없다 그랬죠. 사람들마다 고통이 있거든요.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저희 집안이 믿음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신앙이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 그 친척들, 가족들 전체 중에서 저같이 고통받은 사람은 저 하나예요. 저 하나. 저희 그 외갓집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그 신앙이 전수돼서 온 그 집안 전체가 목사하고 장로만 7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0명 정도 돼요. 목사하고 장로만.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하죠. 믿음의 집안으로서 봐서는. 근데 저같이 고통받은 사람은 저 하나예요. 저같이 고통받은 사람. 다 어떤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었겠죠. 근데 진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있잖아요. 이런 게 제가 유일무이하다니까요. 집안 전체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또 저밖에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을 때,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그동안 힘들었고 그동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랬을지라도 나는 그거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고 그거를 계획하고 있었다. 너 그렇게 안 했으면 너 아마 기고만장했을걸. 너 그런 고통 안 받았으면, 너 그런 죄도 안 져봤으면 너 기고만장했을 거야. 교만했을 거야. 넌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쪽으로 몰아가신 거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는 시작부터 이상하게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속된 말로 더럽게 꼬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못 빠져나오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겠더라니까. 이게 그렇게 고통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 참 너무하다. 사람들은 다 고통받기 싫어하죠. 선악과 안 먹고 싶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악과 안 먹고 싶잖아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거 먹을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죄질 때까지, 내가 잘못될 때까지, 내가 삐뚤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지. 계속 그런 길로 마련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고, 그거를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후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거면 내가 고통을 한 번 더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이 은혜 받은 게 좋아가지고요. 은혜 받은 게 너무 크니까 한 번 더 고통 가운데 갔다 와라 그러면 나 한 번 해도 괜찮겠더라고 생각들거든요. 은혜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라게도 지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가라고 해도 그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야 제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 여러분도 그거 다 경험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뭘로 경험이 오냐면 기도를 통해서 경험이 와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만 기도하라고 그러지, 말씀은 제가 전해줄 수 있어요. 이게 사명이니까. 근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주님 만나는 거야. 그죠?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잘난 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저를 우러러볼 필요도 없는 거고, 자기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또 서로 말도 통하지. 서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얘기해야 좀 말도 통하고 그러잖아요. 한마디 어떤 말 해도 두 번의 닭울음 소리가 들렸대. 베드로한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했대. 그냥 같이 우는 거지 뭐. 그 정도 은혜가 돼야, 그래야 서로 대화도 되고 그러지. 근데 이거 엄청나게,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막 북받쳐서 내가 눈물이 나는데 저 사람 왜 울지? 그런단 말이야. 저 사람 왜 울지? 이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설교하는 사람하고 이 밑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난다. 여기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 거기까지는 여러분 진짜 간직하고 오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안 오는 시간에 저 같이 있는데 괜히 꼭 기도하러 오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 피해서, 아니면 왔다가 제가 있으면 나갔다가 저 기도 끝나고 나가면 그때 들어오셔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하여튼 혼자 기도할 때 좋은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단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누구 겹치면 둘이 손잡고 기도 좀 그렇잖아. 네? 겹치면. 그러니까 좀 한 사람씩 참아봐봐. 그래가지고 따로 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와서 기도해. 근데 너무 밤늦게 오지 마요. 위험합니다.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위험하니까 안 돼요. 요즘에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너무 새벽도 안 좋아요. 위험해, 그것도. 그러니까 딱 그 시간 안에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 안에, 너무 이른 새벽도 아니고 너무 늦은 저녁도 아니고 그 중간 이렇게 시간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번 만나자고. 한번 하나님, 목사님 만났다면서요. 나 한번 만나십시다. 나 한번 만나봐요. 하나님, 나 한번 만나봐. 나 괜찮은 사람이야. 알고 보면 한번 만나봐요. 나 좀 한번 해보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쁘다고 안 해요. 저 같은 놈도 구원받았는데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훨씬 더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존경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셔. 대신에 기도해야 주님 만나죠. 기도하셔야지.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하지도 않지, 찾지도 않지, 두드리지도 않지. 그러면서 뭐 무조건 성령 달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에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능동태라고요. 그 자기가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유 없는 고통은 없더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는 거야. 여기에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고통이거든요.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또 누가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 아픈 사람도 있고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고 병수발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데요, 그런 걸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자신을 드러내면 영광 받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예배라니까. 그러면 그것도 가슴이 뭉클한단 말이에요. 드라마 볼 때만 뭉클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게 예배는 아니잖아. 드라마 볼 때 뭉클해서 예배 드리는 거다, 그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속의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예수 가슴에서 다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만나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그 뭉클함도 없으면 이게 뭐 밋밋해서 어디 사는 거예요, 이게. 재미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기도라는 말 엄청 많이 하죠, 지금. 주님과 교통해야 되겠구나. 주님과 호흡해야 되겠구나. 오늘 막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확 들어오죠. 내가 오늘 집에만 가봐라. 내가 집에서 한 방을 딱 정해놓고 내가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딱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게 하셔야 돼. 꼭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가 기도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서서 기도해도 돼. 거기서. 네?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집에서는 소리를 많이 못 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 그 사람 MA 고난당한 것 같았죠. 욥기서에 보면, 그죠? 처음에는 MA 고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다가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사탄이 같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꼭 얘기를.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이 나타나고 하나님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먼저 자랑합니다. 야, 욥 봤냐? 욥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그렇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완전 고소자니까. 이게 고발자가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약간 열받은 듯한 얘기를 해요. 그럼 네가 한번 건드려봐.
내가 싹 건드리면요 욥도요 가만히 못 있을 거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봐, 그러면 한번 해봐 네가,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선악과 놓고서요 먹어봐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것도 하나님 안 만들어 놨으면 상관없죠. 근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딱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너 먹었지?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욥 자랑하다 하죠. 근데 사탄이 에이 뭘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렇죠, 뭐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건드려 보면 안 그럴 거요?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건드려 봐, 딱 그러잖아요. 목숨만, 생명만 딱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싹 다 건드려 봐요. 진짜 작살내 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욥이 우리 인간 세상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큰 고통받았습니다. 그게 욥이에요. 욥이 대표적으로 애매히 고난당하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죠. 억울하죠. 욥도. 여러분 억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욥이 억울한 거는 진짜 얼마나 억울하면요, 진짜 징징거려서 진짜 하나님한테도 징징거리고 막 친구들이 막 얘기하고 막 이럴 때도 막 니네가 날 알아? 응? 막 그냥 징징거리기 막 힘들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때쯤 돼서요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막 후드러 까는데요, 응? 말씀으로 막 후드러 까는데 정신없이 유도 터지니까 욥이요 마지막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세 명의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막 변명하고 막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나도 잘할 만큼 잘했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하면서 니네가 날 아냐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가만히나 있지, 막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인데 엘리후가 나타나서 막 그냥 보통 막 이렇게 잽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막 갑자기 막 후드락 치는데 정신없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엘리후한테 의도 터지고 가만히 말씀 듣고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엘리후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지고 욥한테 그래요. 욥아, 네가 아는 게 뭐냐? 네가 아는 게 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네 거 어딨냐? 아유, 하나님이 마지막 딱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욥이 어떻겠어요? 엘리후한테 의도 터졌죠. 욥이 하나님이 욥한테 딱 얘기하죠. 그때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네요. 근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눈을 뜨게 만들려고 그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허락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도록, 그 율법 안에서 의도 터지도록 그렇게 허락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찢어집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듣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눈이 감겼던 사람이네요. 내가 눈을 뜨고 주님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머리로만 주님을 알았는데 내가 가슴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런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 날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욥아, 내가 그걸 원했단다. 내가 너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2배의 축복을 주리라. 해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2배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서를 쓴 이유입니다. 욥은 몰랐어요. 자기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었는지를 욥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알았어요. 고통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자기가 율법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은혜의 주님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그거 주시려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참, 욥기서 아름답죠. 욥기서 아름답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유 없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에게 없다. 저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다. 왜 내 가정에만 그렇고, 왜 나에게만 그렇고, 왜 우리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간단합니다. 뭘 알게 해주려고요?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그러려고 그 고통을 잠시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율법으로 정죄하고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고통을 주시는, 결론을 놓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졸업장 만들어 놓고 학교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비워진 내 가슴에 하나님을 2배로 채워 놓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주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었다, 이게 구원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찢어놓고 그 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귀로만 주님을 들었으나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온전한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도는 해야 되겠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겠잖아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중얼중얼? 중언부언? 이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요, 죽을 것 같이 입에서 뭔가 나오지도 않을 만큼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누워있을 그런 정도가 아니면, 그냥 힘있게 일단 교회까지 걸어온 정도 힘만 있으면요, 크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목청껏 크게 기도하실수록 좋습니다. 작게 기도하면 경험 잘 못해요. 크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작게 기도하는 거 말고 매일 큰 소리로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요, 작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눈으로 보나이다 이거에 욥기처럼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입으로 읽으세요. 크게, 입으로 크게 성경을 읽으셔요. 그러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시고요, 매일 큰 소리로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혼자 있을 때 큰 소리로 성경 읽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집에다가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읽어도 좋은데 거기는 큰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면 좋습니다. 교회 와서 하면 큰 소리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와요. 이게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 설교가 다 쉽다고 했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데 진짜 경험하는 거는 자기가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시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셔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대충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 내가 진짜 하나님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모르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냐고. 여러분, 주님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 여러분 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모르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주인 되시면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그럼 거듭난 거죠. 그럼 거룩한 거지. 그러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닫고 주님 만나려고 그런 거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만나셨어요.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머리로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을 가슴으로 끌어와야 되잖아. 그 머리로 이해된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가슴으로 끌어오는 건 기도밖에 더 있냐고. 근데 중얼중얼 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막 크게 하나님 결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나의 주인 돼달라고, 하나님 내게 찾아오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하나님과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크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만나셔야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얼중얼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진짜 큰 소리로 하나님 결심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결심이 있어야지. 나는 진짜 주님 안 만났으면 나는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난 진짜 죽는 게 더 낫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난 죽는 게 더 나을. 근데 내가 주님 만나면 다시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 막 사무쳤거든요.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날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날 만나서 날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계시더라고요. 주님 경험하고 싶다고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여러분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 왜 외면하겠어요? 뭐하러?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모두 다 주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예수가 주인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모습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말씀을 진짜 깊이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은 드물겠더라고요. 아주 드물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찬양단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셀라까지 있어요. 셀라. 여러분 셀라 많이 들어보셨죠?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모든 걸 정지하고 한숨을 푹 쉬고 중지해서 주님만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쭉 있다가 셀라 이럽니다. 야, 잠깐 쉬어라. 잠깐 중지해라. 네가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야. 이제 중지하고 너의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한숨 푹 쉬고 정지해서 주님만 생각해라. 이게 셀라. 그 다음으로 이어가려면 너 한숨 푹 쉬고 일단 중지시켜. 네가 가던 길을 잠깐 정지해. 그리고 잠깐 쉬어. 그리고 주님 생각해봐. 셀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셔요. 성경에 보면 농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대장장이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근데 농부가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 포도가 못 견디고 떨어지면
농부가 계속 그 포도를 돌봐요, 못 돌봐요? 못 돌봐요.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그걸 돌봐줍니다, 농부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대장장입니다. 이게 쇠를 갖다가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릇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두드려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뜨거운 데 넣다가 이렇게 해서 막 두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이렇게 아프니까 이 쇠가 탁 튀어버리면요, 저쪽 탁 튀어서 탁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까요? 더 이상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토기는 이렇게 해서 막 굴리잖아요. 돌아가게 하면서 이렇게 그릇 만들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 그릇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또 더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 멸망하는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계속 만들어 가려고, 이게 힘들지만 만들어 가려고, 어지럽지만 뜨겁지만 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광야에서 다 멸망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간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요, 하루 교회 나오고 그냥 구원받고 영혼이 충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빚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욥에서 은혜의 예배자 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한번 태어나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어렵지만 양육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아이가 힘들지만 고통 속에서 아픈 만큼 다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온전한 어른이 될 때까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말씀과 기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머리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